2022년 우리 4월 첫째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따스한 주님의 품 안에 안겨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충만히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서부터 22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우리 하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정영록 우리 집사님 그리고 정주혁 학생 독서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지난 주일에 이어서 이 노아 홍수 사건에 대해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노아 홍수와 관련된 내용이 창세기 6장에서부터 9장에까지 총 이렇게 4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노아 홍수 이 기사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나 핵심이 되는 구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노아가 당대의 완전한 자유의인이라는 이 말일까요? 아니면 노아가 방주를 다 만들었다라는 이 말일까요? 어떤 말, 어떤 구절이 노아 홍수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겠습니까? 이를 알기 위해서는 노아 홍수 사건을 다루고 있는 창세기 6장에서부터 9장까지 본문이 어떠한 문학적인 구조로 구성되어져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 문학에 속하죠. 히브리 이 문학의 주된 특징 중에 하나가
교차 대구법을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교차 대구법은 가운데 이 정중앙에 가장 핵심이 되는 가장 중요한 주제를 딱 심어 놓고 양쪽 끝에서부터 서로 이렇게 쌍을 이루는 것들로 그렇게 배치해 나가는 기법입니다. 쉽게 샌드위치나 이 햄버거를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 햄버거를 보면 양쪽 끝에 똑같은 빵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빵 가운데 중앙에 가장 중요한 것을 안에 넣죠. 가장 중앙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햄버거의 빵의 이름이 사실 결정지어지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그 가운데에 있는 것이 뭐 새우면 새우버거라고 그렇게 부르고 불고기라면 불고기버거라 그렇게 부르죠. 그만큼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이 중앙에 위치해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러한 교차 대구법이 과연 노아 홍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에도 그대로 사용되어지고 있는지 우리 앞에 화면을 보면서 우리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다 보입니까? 예. 먼저 제일 위에 보면 6장 11절에서부터 22절에는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저주하는 내용이 나오죠. 땅의 저주, 이것을 우리가 A라고 본다면 이와 쌍을 이루고 있는 것이 제일 밑에 있는, 제일 끝에 있는 8장 20절에서부터 9장 17절이죠. 거기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축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위에서는 땅을 저주한 반면 제일 밑에는 땅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죠. 따라서 이것을 A-라고 그렇게 우리가 붙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다시 위로 올라가서 보면 두 번째 7장 1절에서부터 10절에 보면 너와 내 옷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라고 이 방주 승선 명령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을 우리가 B라고 본다면 이와 짝을 이루고 있는 것이 밑에 쪽에 보면 8장 15절에서 19절 너는 방주에서 나오라 곧 방주 하선 명령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을 우리가 B-로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다시 7장 11절에서 16절에 보면 큰 기품의 샘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리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홍수 심판이 이제 시작되어지는 내용을 다루고 있죠. 이것을 우리가 C라고 본다면 이것과 짝을 이루고 있는 것은 바로 8장 6절에서부터 14절 지면에 물이 거쳤더니 라는 내용이 나오는 홍수 심판이 종결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본문이 되겠죠. 이것을 우리가 C라고 본다면요. 그 다음에 다시 7장 17절에서부터 22절에 보면 물이 불어서 산들이 잠긴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곧 홍수 심판의 급속한 진행을 다루고 있죠. 이것을 우리가 D라고 본다면 이것과 짝을 이루고 있는 것이 8장 1절 후반절에서부터 5절까지인데요. 물이 점점 감하게 되어지는 줄어들게 되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홍수 심판의 급속한 정리, 이것이 바로 D가 되죠. 전부 다 앞에 거와 밑에 거 서로 다 짝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일 마지막 중앙에 7장 22절에서 23절에서부터 8장 1절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방주에 있는 짐승들을 기억하사, 곧 하나님께서 이 노아를 기억하셨다라는 이 내용이 정중앙에 제일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노아 홍수 기사를 다루고 있는 창세기 6장에서부터 9장까지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적인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셨다라는 사실. A에서부터 D까지는 이 땅이 하나님의 이런 저주와 심판을 받는 그런 장면을 다루고 있다면, 그 다음 D-에서부터 A-까지는 이제는 이런 하나님의 이런 저주에서부터 심판에서부터 벗어나서 이 땅이 회복되고 재창조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묘사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의 분기점이 되어지는 터닝 포인트가 되어지는 그런 사건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기억하심이라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의 이 기억하심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 땅은 계속해서 물에 덮여진 그런 상태, 저주받은 상태로 그렇게 끝났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 땅이 하나님의 이 저주에서부터 벗어나서 회복과 구속의 역사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소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없었다면 이 방주 안에 갇혀 있었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 안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되어졌을 때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신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 들지 않았겠습니까? 노아가 방주에 갇혀 지냈던 기간이 무려 1년이 넘습니다. 그 1년이 넘는 그 기간 중에서 앞에 150일 동안은 거의 이 절반에 가까이 되겠죠. 이 5달 동안은 물이 계속해서 차오르지 물이 줄어들지도 않았습니다. 사방에 보이는 것은 전부 다 물뿐입니다. 그리고는 그 물 위에 온갖 시체들이 둥둥 떠 있는 그런 모습뿐이라는 것이죠. 이때 노아와 가족들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제가 중학생 때 교회 형님들과 함께 이 마산 이 옆에 보면 이 수정 바다가 있는데요. 그곳에 이렇게 배를 빌려서 작은 배를 빌려서 이렇게 바다 낚시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많은 물고기를 그렇게 잡아서 이제는 회도 먹고 이렇게 맛있는 물고기도 먹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으로 기대감 어떤 설레임을 가지고 그렇게 배에 올라섰죠. 그리고는 열심히 이제는 낚시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1시간, 2시간이 지나도 우리가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안 되겠다. 그냥 우리 포기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자 해서 이제는 노를 저어서 이제는 무트로 그렇게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반대 방향으로 불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강한 그런 역풍이 불어서 아무리 우리가 노를 지어도 육지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육지에서도 더 멀리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때 문득 어떤 생각이 든지 아십니까? 이러다가 집에 가지도 못하고 이 바다에서 물에 빠져 죽는 건 아닌가? 이런 불길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잠깐 눈에서 육지가 조금만 이렇게 멀리 떨어져 보였어도 이렇게 두렵고 불안했었는데, 근데 지금 노아를 보십시오. 노아는 잠깐이 아니라 1년이 넘도록 육지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무지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바다 한가운데서 1년이 넘도록 그렇게 표류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 왜 없었겠습니까? 더군다나 노아가 간 방주는 적을 이렇게 노도 없고 또 돛도 없지 않았습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랐을 뿐만 아니라 또 자신들이 원하는 곳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언제 암초에 부딪혀서 이 배가 깨어져 파손할지도 모르고, 또한 자신들이 비축해 놓은 식량이 언제 바닥이 드러나게 될지도 모르기에 죽음에 대한 이런 두려움, 이러한 불안한 마음 그들이 안고 지내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불안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홍수가 일어난 이후에 한 번도 그들에게 나타나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한 번도 그들에게 어떤 말씀도 하신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상황이 이렇게 되자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신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그들의 마음속에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잊고 계셨던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아니하셨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노아와 방주에 있는 짐승들을 기억하사.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언제 노아를 기억하고 계셨을까요? 홍수가 시작된 이래 150일 동안은 물이 줄어들지 아니하고 151일째 됐어야 비로소 물이 줄어들기 시작했으니까 150일 동안은 하나님께서 노아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계시다가 물이 줄어들기 시작했던 151일째 돼서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시게 된 것일까요? 그래서 그때부터 물이 줄어들도록 만들어 준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셨다 해서 기억하다라는 이 말의 원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다 히브리어로 자카르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지닌 원래 지닌 의미는요, 항상 마음에 가슴에 뚜렷이 새겨서 깊이 간직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언제 노아의 이름을 하나님 자신의 이 마음에 뚜렷이 새겨 놓았을까요?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던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의 이름을 자신의 가슴에 새겨 놓으시고 그를 기억하신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노아는 언제 여호와로부터 은혜를 입었습니까? 홍수 심판이 있기 전 그 시대의 사람들은 전부 다 타락하고 죄를 범하면서 그렇게 안가리를 삼고 살았지만 노아는 그들과 달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의롭고 경건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감동하셔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까? 그때 비로소 노아가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노아가 이렇게 이 세상의 죄악에 물들지 아니하고 올곧은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그 이전에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었죠. 그렇다면 노아는 언제 하나님부터 은혜를 입었습니까? 다른 말로 그는 언제 하나님의 가슴에 그의 이름이 뚜렷이 새겨져서 하나님부터 기억되는 존재가 되었느냐라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이 모태에서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도 하나님이 자신을 알고 계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에베소서 1장 4절에서는 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이 말씀들을 우리가 종합해서 볼 때 노아는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니 이 세상이 지어지기도 전에 하나님부터 택함을 받아 그의 이름이 하나님의 가슴에 새겨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창세 전부터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부터 영원토록 기억되어지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가슴에 이름이 새겨져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영원토록 기억하신다는 것이죠. 노아는 불안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졌을 뿐만 아니라 그 기간이 계속 길어지게 된다. 혹시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린 것이 아닌가? 나는 이제 잊혀진 존재가 된 것 아닌가? 이런 불길한 생각에서 자유할 수가 없었죠.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이 결코 그를 잊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고 계셨고 그를 바라보고 계셨던 것이죠. 한순간도 하나님은 노아를 잊지 아니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물이 줄어들게 만들었고 묻이 드러나게 되어 이 노아를 이 홍수 심판과 저주 가운데서부터
벗어나 구원과 회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우리도 노아처럼 불안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될 때, 그리고 그 기간이 계속해서 길어지게 될 때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신 것이 아닌가 라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감당하기 힘든 인생의 문제들, 속썩이는 자녀의 문제이든지 간에, 또는 건강상의 이런 문제이든지, 또는 가정의 부채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이든지, 정말 내가 감당하기 힘든 이러한 인생의 문제를 만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침묵케 하실 때, 그때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대체 무엇을 하고 계시나?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이러한 나를 보고는 계실까? 나에게 신경이나 쓰실까? 아예 나를 잊고 계신 것은 아닌가?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이 들게 되고,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런 생각은 그저 느낌이요, 감정이지 사실 팩트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이런 느낌이 아닙니다. 감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가짜 뉴스입니다. 진짜 뉴스를 붙들어야 됩니다. 진짜 뉴스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절대로 잊지 아니하신다는 것이죠. 한순간도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항상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은 창세전부터 우리의 이름 석자가 하나님의 가슴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자신의 가슴에 새겨져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항상 품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지만, 잘 우리가 이것을 감정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하더라도 이게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가슴에 새겨져 있는 내 이름, 나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시고 항상 나를 바라보고 계시며 나를 품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 잊혀진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신리도라는 영화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영화는 북파 공작원에 관한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죠. 이 북파 공작원이 될 그들은 이 김일성을 그렇게 암살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한 섬에 갇혀서 그곳에서 3년이 넘도록 혹독한 훈련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남북 관계가 화해 모드로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자 더 이상 그들은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지고 만 것이죠. 그래서 국가로부터 이들이 버림을 받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사실을 그들이 알게 되어졌죠. 그래서 그들이 기관병들, 자신을 훈련시켰던 기관병들을 죽이고는 그 섬에서 나오게 됩니다. 탈출하게 되죠. 그리고는 자신을 잊어버리고 자신들을 저버렸던 국가, 나라에 대해서 자신의 이런 존재를 각인시키기 위해서 그들은 버스를 탈취하여 서울 시내 한복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결과 그들은 군대와 경찰들과 대치하게 되고 결국 이런 그들이 그곳에서 전부 다 죽음을 당하게 되어지죠. 이 영화에서 지금까지 저의 머릿속에 지금까지 잊혀지지 않느냐고 강한 인상으로 남아있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버스 안에서 죽음을 당하기 전에 자신들의 그 이름을 피 묻은 손으로 버스의 벽면에 새긴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누군가가 자신들의 이 이름을 알아주고 기억해 주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들은 버림을 받아 잊혀진 존재로 인생을 끝내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붉은 피로 자신들의 이름을 벽면에 새겼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이름 석자 누가 지금 기억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누가 알아주고 기억해주기로 해서 혈서로 그렇게 자신의 이름을 새겨놓았지만, 그러나 버스가 파괴되어지고 그렇게 만신창이가 되어지는 그때 자신의 이름들도 다 지워져 버리고 그들은 잊혀진 존재가 되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까지 죽는 그 순간에까지 자신의 이름을 그렇게 새기려고 했다는 사실, 이것은 그만큼 그들이 정말 자신을 알아주고 자신들을 기억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갈망, 그런 열망에서부터 비롯되어 이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가리켜서 고립의 시대라고 합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거리두기를 강화시키고 이것으로 인해 더욱더 고립되어지고 그렇게 외톨이로 지내는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를 맺지 못하고 그렇게 홀로 떨어져서 지내는 그런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사람들은 많이 우울해하고 외로움을 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나는 사람들에게 잊혀진 것 같다. 사람들이 나를 지금 알아주지 않는 것 같다. 나는 이제 배제된 사람인 것 같다. 이러한 느낌, 이러한 외로움,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절대로 잊혀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배제되어지는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 석자를 절대로 지워지지 않도록 자신의 가슴에 새겨 놓으셨습니다. 내 이름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누가 기억되어지고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이름 석자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자신의 가슴에 새겨져 있는 나를 지금도 바라보고 계시고 항상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두렵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져 있어도, 우리가 아무리 외롭고 고독한 자리에 홀로 남아있어도 우리는 절대로 잊혀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가슴으로 우리를 품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잊지 아니하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젖먹이에 아이를 둔 어머니가 어떻게 자신의 그 젖먹이를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죠. 근데 서로 혹시 어머니가 자신의 젖먹이를 잊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나 여호와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에 우리는 결국 회복과 구원의 자리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방주 안에 있는 노아를 잊지 않고 기억하셨기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가 되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두렵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었던 그 물들이 줄어들게끔 만들고 결국에는 새로운 희망의 묻이 드러나도록 만들어주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드는, 그리고 나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그러한 고통과 괴로움의 물들이 지금 나를 에워싸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한순간도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 물들은 사라지게끔 만들어 주실 것이며 결국에는 희망과 소망의 묻이, 기쁨과
평안의 묻이 우리 인생 가운데 드러나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신실하심을 우리는 의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축구 선수가 다른 사람들에게 다 잊혀진다 하더라도 감독이 그를 잊지 아니하고 감독이 그를 기억하고 있다면 그 선수는 다시 그 감독에 의해서 그라운드 위에 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몰라줘도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감독이 기억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감독은요, 요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지금 나를 알아주지 못하고 나를 기억해 주지 못해도 인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최고의 감독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면 우리는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우리는 다시 그라운드 위에 서게 되어 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와 관계를 맺다가도 그 사람이 나한테 상처를 주거나 나한테 잘못을 범하게 되면 이제 우리는 그 사람의 이름을 그냥 내 머릿속에서 삭제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그를 생각하지도 않고 기억하지도 않고 그 사람과 상종도 안 하려고 하죠. 안 그렇습니까? 기억되어졌던 이름이 지워지는 경우가 대만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들도 하나님으로 하여금 분노하며 진노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그런 죄와 잘못을 얼마나 많이 범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가슴에 우리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하더라도 범죄한 이런 나를 보고는 우리의 이름을 얼마든지 지워버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이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실망 끼치고 하나님의 가슴에 빗을 꽂는 그러한 나쁜 짓을 범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게 만드는 그런 짓을 범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삭제하지 아니하시는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노와 그 진노를 삭제하게끔 만드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읽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오늘 우리가 읽던 본문에 보면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단을 쌓고 그 제단 위에 정결한 짐승을 제물로 바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죠. 여러분, 그가 쌓았던 이 제단은 히브리어로 미츠베아입니다. 미츠베아는 그래서 이 미는 창수를 뜻하는 접두어고요. 즈베아는 살육하다라는 뜻을 가진 이 자방의 이 명사형입니다. 따라서 미츠베아, 이 제단이라는 뜻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살육의 장소라는 뜻이 되죠. 다르게 표현해서 사형틀인 것입니다. 이 사형틀, 무엇이 연상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연상되지 않습니까? 살육을 당한 예수님이 그래서 피를 흘려 죽게 되어졌던 그 십자가, 그 십자가를 생각나게 만들어준 것이 바로 이 제단이죠. 그리고 이 제단 위에 바쳐지게 되어졌던 제물, 정결한 짐승임을 말씀해주고 있죠. 흠이 없는 정결한 제물은 흠이 없는 정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연상하게 만들어주죠. 제단은 십자가를 생각하게 만들어준다면 그 제단 위에 바쳐졌던 정결한 짐승을 십자가 위에 바쳐진 죽음에 당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제물 위에, 이 제단 위에 바쳐진 그 제물의 그 향기를 맡으시고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 땅을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여기서 이 향기, 제단 위에 바쳐졌던 그 제물의 향기를 하나님께서 맡으셨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향기는 히브리어로 레아우 하니호야입니다. 이 단어의 뜻을 풀어서 말하면 안식의 냄새라는 뜻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맡으신 그 제물의 향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안식하게 해주는 냄새였다는 겁니다. 사형틀 위에서 정결한 짐승이 죽어 그 사체가 태워져서 하나님께 그렇게 드려졌을 때, 그때까지만 해도 범죄한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품고 계셨던 그 진노, 그 분노가요, 그 향기를 맡으시는 그 순간 사라지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마음에 안식이 주어지게 되어졌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범죄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게 만들어준 것은 바로 제단 위에 바쳐진 정결한 제물이었던 것이죠. 제단 위에 바쳐진 이 정결한 이 제물이 누구를 대표한다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 때문에 범죄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분노와 그 진노가 가라앉게 되어지고, 아니 그 분노가 아예 삭제되어져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가 바친 제물의 향기를 맡으시고는 그와 더불어 여러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의 주된 내용은 인류와 자연의 복지를 보존하시겠다는 것이죠. 이를 위해 인간이 범죄할지라도 이 땅을 다시는 저주하지 않을 것이며, 물론 이 땅을 심판하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증표로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십니까? 무지개죠. 하나님께서는 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내가 한 이 약속을 기억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곧 범죄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이 진노와 저주를 막아내는 것은 첫 번째는 제단 위에 바쳐졌던 정결한 짐승이고요, 두 번째는 바로 무지개입니다. 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인간이 범죄한다 하더라도 내가 약속한 그것을 기억하면서 내 마음의 이 분노와 진노를 가라앉게끔 만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무지개는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다같이 우리 에스겔 1장 28절 앞에 나올 건데요, 같이 우리 함께 읽도록 합시다.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리라. 여러분, 무지개가 무엇과 같다는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은 누굽니까? 여호와의 완전한 형상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양이 무엇과 같다는 것입니까? 무지개. 그리고 요한계시록 10장 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합시다. 시작.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오는,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힘센 다른 천사는요, 예수님을 말합니다. 이 예수님 머리 위에 무엇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무지개. 성경에서는 이와 같이 예수님과 무지개를 서로 이렇게 연관짓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무지개가 범죄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막아내는지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아직까지 잘 모르시겠다면 제가 좀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지개는 어떠한 모양이죠? 예, 이렇게 됐죠. 무지개를 히브리어로 이 캐세트라고 합니다. 이 캐세트가 지닌 원래적인 의미는요, 활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이 무지개를 뭐라고 말하죠? 예, 레인보우. 레인은 비고 보우가 뭡니까? 활이죠, 활. 예. 따라서 우리가 무지개를 우리가 하늘로 활로 보면요,
지금 이 활은 어디로 지금 향하고 있습니까? 땅입니까? 하늘입니까? 무지개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활을 그렇게 보면 화살은 당연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늘이죠. 땅이 아니라 하늘을 향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하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범죄하면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런 진노, 이런 분노의 이 화살을 어디를 향해서 쏘시겠느냐? 땅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서 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자리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 자신의 그 분노와 진노와 저주의 화살을 쏘시겠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 자신의 유일한 아들, 자신의 몸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독생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분노와 저주의 화살을 쏘시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무서운 진노와 저주의 화살을 하늘 향해 쏘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범죄한 우리들, 당연히 우리가 맞아야 될 그 하나님의 그 무서운 저주와 진노와 그 분노의 화살을 네 대신에 예수님께서 맞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맞아야 될 그 무서운 그 저주의 화살을 십자가에서 네 대신에 예수님이 맞으시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범죄합니다. 죄를 짓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이런 진노의 화살을 쏘지 아니하신 이유가 무슨 당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두 팔을 벌리며 가로막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진노와 저주의 화살을 우리를 향해 겨누어서 쏘려 가실 때마다 예수님께서 두 팔을 벌리며 하나님 앞에 서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십니다. 하나님, 이들이 맞아야 될 저주의 화살을 저가 맞지 않았습니까? 이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맞아야 될 하나님의 이 무서운 진노와 저주의 화살을 제가 십자가에서 제가 대신해서 다 맞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내 손에 있는 그리고 내 옆구리에 있는 이 화살 자국을 보십시오. 분노의 저주의 이 화살 자국을 보시고 제발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들의 이름을 치우시지 말아 주십시오. 영원토록 하나님 이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바로 앞에서 범죄할 때마다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중보해 주시고 우리 편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죄를 범함에도 불구하고 내 이름이 하나님의 가슴에서 지워지지를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진노와 저주의 그 화살이 더 이상 우리를 향하지 않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우리를 기억하셔서 때가 되어질 때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완전한 구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정말 예수님이 좋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고맙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날 위해 하나님의 저주와 이 진노의 화살을 대신 맞아주신 예수님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가슴에 새겨진 내 이름은 금방 지워지고야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부터 완전히 버림받은 존재, 하나님부터 완전히 잊혀진 존재가 되고야 말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름은 절대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은 내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고 영원토록 나를 품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이 좋으신 예수님께 우리의 최고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합시다. 이 좋으신 예수님을 더 이상 마음 아프게 하지 맙시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정말 주님을 미소 짓게 만드는 그러한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았으면 합니다. 주님이 나를 절대로 한순간도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듯이 이제 우리도 이 좋으신 주님을 항상 기억하고 항상 주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지금도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항상 기억하시고 우리를 품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항상 주님을 힘입어 이 땅에서 살아가기로 다짐하겠다라는 이 자리에 머릿속에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